첫 번째 교사는 부모예요. 그래서 모든 부모 또 누군가는 다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돼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 그 좀 오래된 좀 90년대 그 목사님들 했던 개그로 좀 썰렁하지만 추억의 기억을 시작할게요.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 교육 잘 되고 있는지 돌아보려고 주일학교 애들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얘야, 아준아, 인성아,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더니 애들 깜짝 놀라더니 무슨 제가 안 무너뜨렸다고. 저는 안 무너뜨렸다고 목사님 진짜.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오길래 전도사님 그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보니까 얘가 안 무너뜨렸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전도사님이 무릎을 꿇더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얘네들은 정말 안 무너뜨렸을 거라고. 그래서 그럴 리가 없으니까 목사님께서 한국만 우리를 잘 봐주시라고. 얘는 진짜 거짓말하는 애거든요. 목사님이 좀 심각했대요. 이 교회학교가 정말 기본적인 말씀인데 모르는구나. 그래서 장의원들을 소집했대요.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교회학교가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이들은 누가 저기 여리고성 무너뜨렸냐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안 했다고 그러지. 전도사님들은 애들이 안 그랬을 거라 그러지. 장로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러더래요. 수석 장로님이 심각하게 목사님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물어줍시다. 옛날에 교회학교 웃을 때 안 웃으면 강박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학교 예전에 90년대에 교회학교가 많이 막 전성기가 있었거든요. 80년, 90년대 많이 오는데 교회학교 교육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오늘날 그 지금 2019년도 교회학교 현주소가 어떤지 아십니까? 이런 우스갯소리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교회학교가요 없는 교회가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 지금 유초등부 뭐 지금 50명, 유치부 뭐 18명이잖아요. 청년부 50명. 근데 교회학교를 꾸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교회학교들이 어두워요. 미래학자들은 교회 미래학자들은 15년, 2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없는 걸로 봅니다. 애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급속도로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가장 고령화가 빠른 집단이 교회학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점점 어둡다고. 그러다가 입시 때문에 여러분 지금 중고등학생들 어디가 있습니까? 학원가 있어요. 그래서 입시학원 원장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교회도 왔던 어떤 장로님이 입시학원 원장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주일날은 그냥 우리 학원에 보내세요. 학원에서 예배드리고 수업 진행할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살려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교회학교에는 미래는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잘 준비되지 않으면 바이셈의 미래는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또 같이 했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부모님들이 첫 번째 교사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래 그 썬데이 스쿨은요 미국에서 시작했어요. 원래 기독교의 전통은 유대인들서부터 부모가 첫 번째 교사가 돼서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생계 때문에 피곤하다 보니까는 그것을 교회에 위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이셈의 모든 부모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자기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 있다면 첫 번째 좋은 교사로서의 부모 역할을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물어봐요. 좋은 교사가 뭘까?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좋은 교사가 뭘까? 우리 세미나 2번 했어요.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갖고 정말 좋은 목사님 통해서 좋은 얘기 들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좋은 교사는요 제가 4가지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로 시대와 상황을 아는 분별력이에요. 여러분들 시편 110편 3절 말씀 이건 암송하세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교훈을 얻을 텐데 첫 번째는요 시대와 상황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교사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110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아래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와 열심하니 새벽 주제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것.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요 제가 노란으로 펼쳤는데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은 베용 헤이레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뭐냐면 전쟁의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놓여 있는 상황,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이 현 시대를 영적 전투가 치열한 마지막 때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상황 속에서 교사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지휘관이 되어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훌륭한 교관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갖춘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세계적인 그 조직신학 교수 중에서 정선욱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덴버 신학교의 그 아주 유명한 조직신학 교수인데 젊은 교수님인데 아주 세계적인 석학 중에 하나예요. 이분이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을 4가지로 진단해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요거는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또 한국교회가 놓여있는 지금 영적인 상황입니다. 이거 갖고 싸우고 있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한국교회 전체가 이단 문제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단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이 이단이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래요. 현직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한국에 몇 분이신지 아세요? 40분이 넘습니다. 공식적으로 통보에 의하면 예수님이 재림해서 지금 40분이 왔다 갔다 하세요. 근데 그것을 많은 성도들이 믿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재림 예수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에 들어가면 자녀들, 장로님, 목사님 아들들이라도 들어가면 6개월 이내에 부자지간, 부녀지간의 연을 끊어버립니다. 찾아오면 아저씨, 아줌마라고 돼요. 그리고 결혼을 앞둔 그 청년들이요, 결혼자금 다 갖다 붓고 거기 들어가서요, 그렇게 맹신도가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희가 1931년생이거든요. 올해 이제 88, 자기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을 거예요, 안 죽을 거예요? 죽습니다. 죽는데도 이단이 남아있어요. 신기합니다. 이것만큼 큰 이단이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예요. 알죠? 어머니 교회. 여러분, 안산홍도요, 자기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죽었거든요? 그럼 죽어도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부활을 안 하잖아요. 실제 다 썩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를 바꿨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 안산홍이 부활해서 아내인 장길자한테 영으로 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산홍 하나님 어머니의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변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이단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지금 안양 과천 지역에서 상가에서 교회 개척했다 그러면 이단으로 의심하라고. 전국에서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상가에 있고 안양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단의 특징이 있어요. 개혁 개정을 안 쓰고 개혁 성경을 쓴대요. 우리 교회랑 딱 맞아 떨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안양 지역에 있는 성가교회들, 또 이제 과천에 있는 그 신천지 본부가 있기 때문에 이단 우리 아이들 딱 들어가면요, 컴퓨터에서도 악성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포맷이라고 컴퓨터를 다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단이나 뭐 안산홍 이런 이단들은요, 아주 강력한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보호해야 되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갔다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방주사 맞으러 갔다 왔다 생각하시고, 그 JMS나 뭐 안산홍 또 아니면 이게 신천지에 빠져서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한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단들로부터 우리 아이들 잘 지키는 그런 선생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기독교가 하나 간과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슬람의 문제예요. 영적 전쟁 중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슬람이 몇 프로, 지금 몇 명이 들어와 있는지 알아요? 40만 명 들어와 있대요. 정확한 통계만. 그런데 불법 체류까지 하면은 80만 명 잡아요. 그런데 이슬람이 뭐가 문제냐면 그 선교학을 가르치는 이제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뭐냐면 1% 5% 이론이 있어요. 이슬람 1%면 우리나라에서 50만 명이거든요. 1%가 되면은 이 텃밭 아주 옥토에다가 막 그 호박이나 상추 씨앗 막 쫙 뿌려놓은 것 같아요. 그럼 걷잡을 수 없이 막 자라나기 시작한대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고식이에요. 이슬람이. 그래서 사실은 신천지보다 더 위협을 하고 있는 게 이슬람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많이 간과하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근데 5% 이론이 뭐냐면, 여러분 5%는 몇 명이에요? 우리나라 250만 명이거든요.
250만 명의 그 이슬람 인구들이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샤리아라는 그들의 자체 전통법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국가법으로 이들을 제압을 하면 이들이 IS처럼 테러를 일으키거나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제지가 안 돼요. 얘들의 목숨을 걸고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법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굉장히 여성의 인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혼 3번 하면은 여자들은 이혼당해야 돼요. 그리고 막 명예 살인 막 이런 것들도 통하고 사실 뭐 이슬람법에서는 사실 간통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남성 우선성이 있기 때문에 여자가 이혼도 요구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이슬람이에요. 여러분 그 지금 한국 공단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50%가 이슬람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가끔 이제 청년 자매들 중에서 내가 이슬람 남자랑 결혼해서 저 사람 전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선교사님들이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그 나라에 끌려가서 전도하려고 그러고 교회 가려고 그러다가 손가락 잘리고 코 잘리고 그런 것들이 선교사님들이 보고하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사들이 영적 상황들을 판단해야 돼요. 또 알아야 되는 게 동성애의 문제. 여러분 제가 작년서부터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뭐냐면 동성애는 죄고 성적으로 가장 악한 문제라고 제가 개척 초만 해도 자신 있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불편해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셨던 뭐 반모시기 분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지지 발언을 하고 동성애자는 타고났다고 얘기를 하고 또 충청도 작년에 그 도지사 대선 출마하시는 분이 기독교를 정면으로 공격했어요. 왜 소수자들, 성소수자들을 그렇게 기독교에서 탄압하냐고. 여러분 진리의 문제는 침묵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중에서도 찬성하는 분이 있고 인권 문제도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동성애는 공성은 하나님이 만든 성이 아니에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잘못된 욕망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진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복음으로 사랑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또 대학생들이 이 문제를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들조차도 이 문제가 맞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리예요.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교화의 대상이지 우리가 인권으로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많은 그 어른들이요 그렇게 부추기고 있어요 지금 잘못된 지식입니다. 여러분 바이생교회 그래서 올해 신천지 문제나 또 이제 그 이슬람 문제나 지금 동성애 문제 다 전교인 세미나로 잡혀 있는 주제들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에서 최고의 그 김전 약사라는 분, 또 그 신천지에서 직접 있다가 교육장으로 있다가 나온 신현욱이라는 분들 다 섭외해놨어요. 그래서 3월, 6월에 올 때 여러분 그 시간은 빠지지 말고 다 들어오세요. 저희 공동체 가운데 합의된 결론이 있어요. 여러분 그 결론이 떨어진 다음에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하지 않는 그런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에게 관련된 문제예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쳐봐요. 유치원 동성애법 통과되면은 유치원만 가도 애들한테 동성애 부모가 뭔지 동성애 성관계 여러분 성관계는 애들한테 안 가르칩니다. 성인 때 가르치지. 근데 유치원 때부터 그걸 가르쳐요. 퀴어 축제 여러분 이성애자들도 대낮에 벌거벗고 다니질 않잖아요. 팬티만 입고. 근데 왜 인권의 이름으로 왜 동성애자들은 왜 팬티만 입고 이렇게 다니는 걸 아름답다고 그래요. 작대기로 후들겨 패야지. 좀 되게 속상해요. 이상하다 그게 왜 인권의 이름으로 저렇게 하지? 팬티도 이상한 분이 있구나. 동네에서 개들도 그러고 있으면 뜨거운 물 보여.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너무 올드한 건가요? 그러면 이 문제는요, 제가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기복 신앙과 저거 하나만 쓰는데 자유주의 신앙과 저질 목회자 양성으로 인한 문제래요. 여러분 몰라요. 그 어느 날 집사님이었다가 갑자기 6개월 안 보인 다음에 나타나서 집사님 잘 지냈어요? 그러면 저 목사입니다. 6개월 만에. 이런 분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전국에 무인가 신학교가 300개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질이 준비되지 않은 목회자들이 저마다 저희가 목회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목회자가 되려고 대학 4년, 대학은 3년, 또 강도사 고시 1년, 목사 고시 1년에서 적어도 9년에서 10년 훈련을 받고 나서 그리고 현장에서 검증을 해야 그나마 목사 안수를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날림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인격과 실력이 준비되지 않는 목회자들이 강단과 한국교회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선생님들이 잘 분별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닐 교회와 또 만날 곳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라고 다 목회자가 아니라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자유주의 해방신학 같은 거에 물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예수님 외에도 구원 있는 것들을 가르쳐요. 그게 한국교회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기 밖에 있기보다는 이 안에 더 많다고.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은 요새는 목사가 더 경계가 돼요.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정성욱 교수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이분이 얘기한 4가지 영적 전투의 문제예요. 여러분 교사들은 이 문제 말고도 현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이 시대의 강력한 도전 앞에 지킬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다른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두 번째 문제는요. 좋은 교사가 되려면 신분을 아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주의 전쟁의 날에 주의 백성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의 백성은요. 사실은 수혜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전쟁의 날에 수혜원인 백성은 누굽니까? 군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교사들은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뭘로 갖고 있어야 되냐면 따라합니다. 나는 군사이다. 여러분 주님의 헌신된 군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군사다. 목회자도 교사도 하나님의 군대, 군사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는 은혜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군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우리 선생님들 가슴에 손을 얹으면 나는 군인이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고요. 그럼 군인은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해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군사로 모집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모든 순간에 여러분 보세요. 저도 군인이잖아요. 그럼 목사는 목사인즉 교사예요. 교사 중에서는 제일 성실하고 훈련된 교사여야 돼요. 근데 그 교사가 지금 누구를 가장 의식해야 될까요? 성도들의 눈빛, 장로님과 권사님, 아니면 하나님입니다. 저를 부른 그분만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사들은 첫 번째로 의식할 분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오페라의 춘희로 알려진 그 베르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잘 알려진 사람이죠. 당시에 그 프로렌스라는 지방이 있는데 이 지방에서는 그러니까 음악가들이 우리 지금 K-팝 스타 이런 데처럼 가서 1등하고 성공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대가가 떴대요. 그 시대. 베르디가 가서 이제 프로렌스 지방에 있는 사람들 K-팝 스타에 나가서 이제 점수를 하는데 관중들이 음악적인 수준이 엄청 높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연주를 합니다. 연주를 하는데 끝났는데 엄청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거예요. 근데 베르디가 딱 주목한 사람들은 딱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거장이 로시디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연주가 딱 끝나니까 한참 있다가 로시디가 박수를 치니까
그때서야 베르디가 웃으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좋다 그래도 정말 우리는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르신 그분만을 의식하는 좋은 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교사는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대요. 여러분 이 얘기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생활 내팽겨치고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아이들을 돌보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고 이것들을 충분히 더 부지런하게 더 열심히 하고 나서 또 그것을 탁월하게 치르고 나서 주의 봉사하는데도 힘을 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되고 주의 군사로 이렇게 징집된 사람들은요, 마음은 편하지만 몸은 편안하진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심령의 기쁨은 있지만 섬김 가운데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된다는 것은 피곤한 것을 자처하는 일 가운데 불리어진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바이세미 교사들은 자기 삶의 일들도 잘 처리하고 또 밤낮 주님이 호출하면 달려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영혼 돌보는 일 가운데 으뜸이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어제도 교사들 다 모였는데 피곤하죠. 그런데도 토요일 날 이렇게 모여있더라고요, 교육관에. 근데 딱 모여있는 거 보니까 이게 작전 사령관이 딱 있고 군 참모들 회의 같아요. 멋있더라고요. 거기 저도 끼워줘서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그런 바이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탁월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군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여러분 중요한 게 세상과 맞서 싸울 거룩함을 준비해야 돼요. 자, 따라합니다. 세상과 맞서 싸울 거룩함. 교사들이 꼭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10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의 권능에 따라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워해 승천하니 새벽새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그러면 마지막 전투회 때 주의 군사된 자들이 갖춰야 될 옷이 있어요. 근데 그 옷은 뭐예요? 거룩한 옷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이 세상의 본질은 뭔지 알아요? 악함과 음란함이에요. 악하고 음란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교사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이들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켜주는 교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게 가니까 우리도 그래야지? 그러면 안 돼요. 세상은 다 무너지고 악하고 음란해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거룩함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 여성가족부에서요 작년도 통계예요. 10대 청소년들을 조사해 보니까는 10대 청소년들이에요. 87.1%가 음란물을 봤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서 50%는 날마다 보고 즐겨본대요. 그 다음 통계가 더 놀랐습니다. 10대 청소년들 중에 44.7%가 10대 때 이미 성경을 한 2명 중 1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음란물을 받고 즐겨보는. 여러분 그 보는 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보다라는 거는요 믿음과 연결이 돼요. 자기 삶과 연결이 돼요. 영상이 나와서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 아이들이 그게 보고 세계관이 되다가 어느 순간인가 기회가 되면은 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거룩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도와줘야 돼요. 어덜터리라는 그 간통이라는 그 간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른들이 행하는 잘못된 죄예요. 근데 이 죄들을 아이들이 지금 어른과 똑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은 더 타락하고 음란하게 가더라도 교회는 더 거룩하고 순결하게 가야 되는 공동체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 커밍아웃한 대표 주자 중에 머리숱 없는 그 홍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시절에요. 여러분 그 서울대에서 강연한 내용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홍석천이 이미 선후배 동성애자들과 300명과 관계를 맺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보통 동성애자들은 여러분 기분 나쁜 분이 있어도 좀 들으세요. 동성애자들은 몇 년 사귀는 게 이성애자들이 50년 사귀는 것과 같대요. 근데 자기는 지조가 있어서 꽤 오래 사귄대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또 바뀐다는 거야, 안 바뀐다는 거야? 그래 말이라고 하고 있어. 서울대에서 강연을 했더니 애들이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 용기 있다. 울면서 고백하고.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나도 동성애자다. 동성애자 작년에 몰랐어요? 그 여성 총학생회장? 그러니까 용기 있다고 또 박수 차리고 막 당당하게 가서 또 얘기하고. 그게 중고등학교 때 300명과 청소년이 성관계를 맺는 게 정상일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옛날 어른 같았으면은 곡괭이 자루로 맞아 주는 거예요. 기준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인권의 이름으로. 그리고 최근에 그 교육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아이들한테 성 권리 찾으라고. 성 권리를 찾으라고. 그래서 청소년 전문 사역하는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홍은표 목사님이라고. 서강대 나오시고. 그분이 애들 가르치는데 학부모가 찾아서 울면서 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맨날 1등만 했던 애예요. 1등만 했던 애인데 어느 날 부모님이 여행 갔다가 갑자기 중간에 돌아온 날이 있었는데 얘 방에서 여자친구랑 둘이 자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엄마 아빠가 이놈의 새끼 그러면서 혼을 냈더니 얘가 오히려 도끼 눈을 뜨면서 하는 얘기가 내 사생활 간섭하지 말라. 똑똑한 애죠. 배운 대로 얘기한 거죠. 교육감들이 찾으라고 했으니까 찾은 거죠.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스카이 안 가도 돼요. 뭐 그렇게 서울대 나오면 죄송합니다. 서울대 타겟이 되는 이유는 잘났기 때문이죠. 하버드가 뭐 스카이 캐슬 아직도 못 봤지만 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스카이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교회학교를 통해서 거룩한 아이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내가 쓰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에 이런 스펙 있는 그릇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을 쓰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먼저 선생님들이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거룩과 순결의 가치가요 여러분 짓밟힌 세대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혼수로 애 낳고 가는 세대예요. 그리고 옛날만 해도요 막 연예인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막 부끄러워서 감추고 그랬거든요. 지금 막 자랑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부터 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다면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먼저 흰눈처럼 정결케 되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누굴 주목하냐면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입니다. 주님이 쓰일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요 스마트폰 손에 있는 거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저 중고등학교 때 다닐 때만 해도요 그게 도색 잡지 보는 애들은요 노는 애들이었어요. 날라리들, 일진들.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듣는 지금은 스마트폰 뭐 말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뿐입니다. 아이들 여러분 혼자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디다스칼로스 첫 번째 교사인 성령과 그리스도께 우리 아이들을 맡기는 좋은 교사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그 교사로서의 본이 되어주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그러기에는 너무 망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과거 묻지 않으시고 지금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시고 보혈로 정결케 되셔서 이제 그 거룩함으로 아이들을 상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이슨 공동체 오면은 여러분 그 성적인 것만 죄겠어요. 중동 문제 아니면 뭐 거짓말하는 거 사기 악한 영의 역사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 끊어지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교회는 그 회복이 있는 거예요. 치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교사로 무장된 은혜가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사는요 즐겁게 하나님을 섬길 헌신이 있어야 돼요. 자, 보면 거룩한 옷을 입고 어떻게 헌신한다 그래요? 즐거이 헌신한다. 윌링리스, 기꺼이, 자원함으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되 교사 선생님들, 우리 김경주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교회 사역에 3D 업종이 있대요. 3D. 첫 번째가 주방봉사예요. 그리고 주차봉사예요. 그리고 교사가 3D래요. 그래서 지금은 교사들 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미래가 준비가 안 돼요. 근데 이 3D 업종 헌신하고 나올 때 내가 그냥 오래만 하고 말아야지 그러지 말고 즐겁게 자원함으로 이 사역이야말로 돈 내고 헌신해야 되는 사역이다 이렇게 알고 값지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금요일 날 우리 나영 선생님 간증하는 거 들으셨죠?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제가 금요 제자훈련반 끝나면서 간증문 4개를 받았어요. 우리 나영 선생님, 하진 선생님, 수경 선생님, 오미 선생님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 선생님들 안에 있는 성령과 내가 만난 성령을 갖고 이들이 만난 예수님과 내가 만난 예수님 같은 거. 또 과거에 겪은 나의 아픔과 상처가 이들도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 회복이 됐구나.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금요 철야 때마다 한 명씩 돌아오는 세우고 싶어요. 박수부터 칩시다. 마음이 동의하는데 너무 은혜가 있었어요. 진짜 목사님 뭐 10번 설교하는 것보다 힘이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 한 선생님을 통해서 만났어요. 이 선생님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전해준 선생님이 똑같아요. 누군지 얘기 안 했어요. 여기 있어요. 그 뒤에 뭐 목사님들 얘기도 나와요. 뭐 이주청 목사님, 신문수 목사님, 뭐 한윤길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았다 인사치레 막. 근데 제가 그런 생각, 그 선생님하고 같이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그 교사 내리라 그래도 못 내립니다. 하늘나라에서 한 영혼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는데 지금 선생님들 4명이 전도돼서 다 선생님이 됐어요. 또 4명이 다 5년 연속 교사를 해요. 이야, 목사 바꿔야겠다. 여러분 그러면 가슴 뛰는 일 아니겠어요? 피곤해도 그 일 하지 않겠어요? 즐거이 헌신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기쁨의 맛을 보는 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신구 선생님이 그랬어요. 개맛을 하냐. 여러분 교사의 맛을요 아셔야 돼요. 그래야 10년, 20년 이거는 나의 평생의 내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일을 하면서도요 주일날은 비행기를 타고 자기 주일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교사한 거예요. 대통령보다 교사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생 가운데 이렇게 즐거운 헌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유, 올해 그냥 세워져지가 올해만 잘 버텨야지. 그 고백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맛보아 알지어다. 너무 행복해요. 힘들어도 이 아이들이 세워지는 그거를 뭘로 바꾸겠어요? 주님께서 주신 그 즐거운 헌신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자란 데가 의정부예요. 의정부 동막거리라는 데인데 거기 보면 공정지대였어요. 인켈, 뭐 대우지경이 신성통상 이런 데 있었거든요. 저 가르친 선생님들이 다 여직공이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나영 선생님, 하진 선생님 보면서 23, 4, 5. 요 선생님들이 부장집사라고 교사를 했어요. 그때 당시 여직공 공급이 18만 원이었습니다. 신성통상 부장, 과장이 50만 원, 60만 원 받았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그 여직공들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고학력이 고등학교였어요. 그러면 고향에 있는 부모님한테 보내고 동생들 학비로 보내고 나머지 가면은요 방에 불러요. 월급날이 부르면 이렇게 4-5명 앉으면은 자갈치, 새우깡, 맛동상 그때 당시에 귀하잖아요. 하면 먹는 거예요. 저는 그 돈이 그냥 다 선생님들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알았어요. 그 월세방이 한 달에 3만 원짜리 월세방. 애들한테 10,000원, 20,000원 과자 사주는 거예요. 그 애들이 와서 먹어주면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 선생님들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면 제가 인사하고 싶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후회가 돼요. 그때 선생님들한테 잘했어야 되는데 놀렸거든요. 못생겼다. 다른 말로 제가 선생님 무죄라고 못생겼어요. 우리 막 선생님이. 막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막 불평했어요. 예쁜 선생님 바꿔달라고. 지내고 나니까 우리 선생님 나중에 다 받아요.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얼마나 미안한지 내가. 성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좀 잘생긴 목사님으로 바꿔달라고. 하여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사로 헌신했는데 평생에 다 교사로 살아야 돼요. 목사는 우는데 웃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사로서 살아간다는 게 너무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시대와 상응하는 영적인 분별력, 군사로서의 정체성, 악하고 음란한 세상과 맞서 싸울 거룩함, 즐겁고 기쁨 그 헌신하는 그런 교사 선생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찬양하시죠. 제가 이도현 선생님 찬양할 때마다 너무 은혜를 받는데 나를 통하여 이건희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선교사님들 그 교사로 가는 거잖아요. 교사로 갈 때 이건희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신 거예요. 나는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탄다. 두려움이 내 앞에 서서 해낼 수 없다. 나를 끌어내리지만은 나의 사명은 흔들림이 없다. 하면서 이 곡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이거 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